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샬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땅의 지리를 보면 서쪽에는 평야 지역이죠. 그리고 동쪽에는 산악 지역입니다. 산이 많죠. 그래서 제가 경상도에 또 전국에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경상도에도 경상북도 쪽에도 집회를 많이 갔어요. 또 포항, 대구, 경주 계속 집회를 다녔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산이 많다 뿐만 아니라 굴도 많다. 그래서 터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사실 밖에는 환한데 터널을 지나가면 좀 약간 어둡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터널을 뚫어서 옛날 같으면 멀리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터널을 뚫어가지고 직선 코스로 딱 가게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거예요. 편하게, 빠르게. 그래서 이 터널을 지날 때 참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터널은 이렇게 뚫려서 길을 만들지만 굴은 다릅니다. 굴은 뚫려서 길인 것이 아니라 막혀 있었어요. 그 끝이 막다른 골목과 같아요. 길이 더 이상 없어요. 캄캄합니다. 더 이상 갈 수도 없어요. 터널은 보면은 저쪽에 빛이 보이잖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보여요. 그런데 굴은 빛이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과연 이 굴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지도 몰라요. 터널은 그래도 가면 어디에 가까워져요? 출구에 가까워지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소망이라도 있어. 그런데 굴은 그런 것도 없어요. 언제까지 이 굴에 있어야 되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지나갈 때 이 굴과 같은 것을 지날 때가 있어요. 굴 속. 저도 그랬어요. 이게 내 인생 전체의 이름은 어떡하지?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캄캄한 굴 속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의 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의 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재정의 상황,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해도 벗어나지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애써도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재정이 새 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굴 속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일터가 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굴을 지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굴 안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동안 어떤 반응을 보여왔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돌파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 굴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7편 가장 위에 굴에 있던 때에 굴에 있어요. 굴. 터널이 아닙니다. 굴입니다. 막혀 있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굴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앙들이다.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1절에 보니까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재앙이에요. 재앙. 굴이 너무 힘들어서 재앙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 외적으로 상황이 재앙 같은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굴일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굴이에요. 굴. 마음도 굴이야.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사자예요. 사자. 내 영혼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사자들 가운데 산다. 너무 힘들었어. 고통스러워요. 그냥 내게 친절한 사람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사자,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들 가운데 사는 거예요. 굴 속에 있는데 힘들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기까지 해. 위험하고 힘들고 억울하기까지. 마음이 외적으로 굴일 뿐만 아니라 마음도 굴이다라는 거예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억울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통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건져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굴에서는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들어와요. 여러분 한나도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도요 자식이 없으니까 날마다 탄식하면서 울면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의 보통 반응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한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 굴 속에서요 다른 반응, 예상한 것은 뭡니까? 굴 속에서 당연히 들려야 될 소리는 악소리가 나야 되고, 그죠? 불평의 소리가 나야 되고, 탄식의 소리가 나야 되고, 우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니, 굴 속에서 전혀 예상치 않은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찬양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탄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노래 들어보면은 가끔 한탄하는 탄식의 노래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예요. 그저 그 굴 속에서 침묵하면서 참아내고 견디는 것도 참 대단한데, 그죠? 찬양해요. 찬양. 이렇게 찬양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뭔가 지금 하나님이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굴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잔치상이라도 펼쳐놓으신 걸까요?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기라도 했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사실은 이 굴 속에서요, 상황은 눈꽃만큼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마음이 달라졌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마음이 확정됐어요. 그 굴 속에서. 할렐루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노래가 흘러넘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굴 속에서의 이 사람의 찬양, 이 다윗의 찬양을 감동을 받으면서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다윗의 마음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굴, 막혀있는 굴, 답답한 굴, 그 위험한 굴, 그 돌파될 수 없는 굴이 갑자기 돌파돼서 터널이 되는 거예요.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왕국을 향한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굴이 아니라 왕국을 향한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존귀한 그 왕국을 향한 길이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다, 가장 최고의 왕이다 할 정도로 하는 그 존귀한 왕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굴 속에서의 찬양으로요. 여러분, 굴 속에서의 찬양은 무엇인가를 변화시킵니다. 뭘 변화시키나요?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 굴을 터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왕국을 향한 터널, 할렐루야, 왕국을 향한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승리의 터널을 만든다는 거예요. 굴 속에서의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상황에서 찬송은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예,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러나 굴 속에서의 찬양만큼은 가장 최고로 하나님을 진하게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반응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곡소리가 아니라, 우는 소리가 아니라, 탄식의 소리가 아니라 찬양의 소리가 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굴 속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잖아요.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킵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이 굴의 시간을 통과했어요.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형제들을 통해서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의 감옥 속에 갇히는 굴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굴의 시간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그 굴의 시간들 속에서 굴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오히려 그 굴이 왕국을 향한 터널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황실을 점령하는, 할렐루야. 예, 애굽을 다스리는 그 총리의 그 길 가운데 달려가는 터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와 같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의 왕입니다. 이 사람도 굴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에 있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성을 다 에워쌌어요. 포위했어요. 이제는 큰일 났어요. 전력으로 봐서는 전혀 상대가 안 됩니다. 끝난 거예요, 유다가. 이 성이 무너질 판이에요. 여러분, 성에 있지만 성이 아니라 갈 곳이 없는 굴입니다. 피할 곳이 없는 굴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호사밧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굴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굴 속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굴이 바뀌어져서 터널이 됩니다. 승리의 터널이 됩니다. 예, 갑자기 적군들이 연합했던 적군들이 서로 싸워요. 하나님의 복병을 주셔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뭡니까? 전리품이에요. 할렐루야. 금은 보화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굴 속에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금은 보화가 열어지는 거예요. 재정의 굴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터널로 만들어졌어요. 금은 보화를 향한 터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좀 반응을 바꿔보시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반응을 바꿀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반응을 바꿀 때예요. 굴 속에서 찬양하는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심지어 굴 속에 있어도 창조해야, 찬양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거예요. 굴 속에서 탄식하고 한탄하고 우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에 서 있는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사람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더라.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이기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 보배로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로운 것이 뭡니까? 금으로 은으로 장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습니까? 굴 속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새 노래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새 노래라. 땅에서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으리라. 땅에서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찬양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늘 찬양하는 사람, 할렐루야. 굴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것이 새 노래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노래들 없습니다. 어려울 때 굴 속에서는 탄식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굴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어. 어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더라. 예, 굴 속에서도요. 굴 속에서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굴 속에 들어갔어요.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은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요? 그들 안에는 이기는 자의 권능이 숨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새 노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새 노래가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 노래가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굴도 그 노래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찬양을 했어요. 한밤중에 일어났어. 그
캄캄한 밤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옥토가 흔들렸어요. 할렐루야. 진동, 땅이 진동했어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로 진동하느냐? 문이 다 열어젖혔어요. 문만 열어젖히는 것이 아니라 쇠고랑이 다 벗겨졌어요. 여러분, 굴속에서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의 묶임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묶임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재정의 묶임, 질병의 묶임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권능입니다. 시편의 149편에 거기에 권능자들이 나옵니다. 열방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입에는 무엇이 있느냐? 칼이 있습니다. 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보다 먼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영. 할렐루야. 그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영이 있도다. 하이 프레이즈.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길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찬양은요, 문을 열어젖히는, 구리라 할지라도 문을 열어젖혀서 길을 열어젖혀서 터널이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궁정에 들어간다. 예,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굴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비결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굴속에서 단식해야 마땅한데, 아니 굴속에서 침묵만 해도, 아니 내가 참아야지, 침묵만 해도 그래도 나은데, 그죠? 그나마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예, 이게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굴속에 있지만 굴속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 캄캄한 굴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날개 그늘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굴을 묵상한 게 아니에요. 굴을 의식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의식한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날개 그늘 아래,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내가 숨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굴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곧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이 굴마저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다. 예,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 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힘이 나고 마음의 소망이 살려지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향한 노래가 살려져요. 찬양이 살려져요. 믿음이 살려져요. 생명이 살려져요. 다 살려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생명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기 때문에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굴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좋은 환경도. 그러나 굴 속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마음에 확정함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내 마음이 확정됐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일으켜지지 않은 영혼도 일으켜서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내 영광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반응이 바뀌어질 때예요. 골 속에서 탄식이 아니라, 골 속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달라질 때입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훈련을 했어요. 훈련.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골리앗 앞에서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뭘 묵상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한 게 아니었어요. 날마다 40일 동안 매일같이 앞에 나와 있는 그 거인을 묵상했어요. 거인을 의식했어요. 누구 하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거인을 의식하고, 거인의 그 창틀 같은, 그 배틀 같은 그 창, 그 어마어마한 검, 그 큰 방패, 그 큰 덩치, 이걸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묵상할 때는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수는 그걸 원해요. 그러나 한 사람, 오직 그 가운데서도 그 큰 덩치를 묵상하지 않고, 그 큰 무기를 묵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묵상한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예, 그는 늘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임재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일을 하면서 일에 매몰되는, 때로는 매몰되기도 해요. 그리고 정신 차립니다. 정신 차렸어. 내가 또 주님을 의식하는 걸 놓쳤구나. 주님의 임재를 놓쳤구나. 안 되지. 다시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새 힘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다시 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이 시험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는데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 느껴져요. 그러나 뭘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식하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 달라져요.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길거리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고백한 말이 그것입니다. 야,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하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하나님의 집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나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시네요? 이사야 40장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살펴보지 않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4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땅끝까지, 땅끝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땅끝에서도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땅끝에서도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십니다. 네가 나를 의식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큰 산의 앞에 장애물로 있다 할지라도 평지가 되게 만들 것이다. 네가 나를 의식하기만 한다면, 나의 임재를 의식하기만 한다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살려지고 노래가 살려진다는 거예요. 찬양이 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굴 속에서 어떻게? 예? 어떻게 반응했어요? 불평했나요? 원망했나요? 탄식했나요? 울었나요? 고개 푹 숙이고 다녔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도 목사님, 나는 참았어요. 예, 잘 참았어요. 그러나 참는 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노래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노래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 굴이 아니라 터널이 될 때예요. 터널로 바꾸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굴을 터널로 바꿉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해 보세요.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가슴에서 노래가 흘러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